네, 봄이 왔어요. 그쵸? 날씨가 많이 따뜻하고 여기저기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 구경 좀 다녀오셨나요? 꽃 좀 보셨나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인이라 꽃도 못 보고 그렇게 지하철 속에 지하로만 다니시다가 뭐 그러셨나요? 저는 꽃 구경 좀 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했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빤히 쳐다보니까 뭘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꽃 보고 있는 중이야. 이랬죠. 아, 장난 아니죠? 네? 말하면서 제가 지금 뒤에 식은땀이 났어요. 그런 말을 했다니 하고. 네. 네. 어, 말씀 들어갈게요. 요즘 보면 무슨 길들이 참 많아요. 무슨 길, 무슨 길. 서울에 유명한 길이 뭐가 있나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쌈짓길, 가로수길, 경리단길, 뭐 이런 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길이죠, 그쵸? 그 신생에서 떠올랐던, 뭐 이제는 신생도 아니에요. 망리단길, 뭐, 예? 그 다음에 또 속리단길. 속리단길 알아요? 속리단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속리단길이 있더라고요. 저기 석촌호수 그 주변에 속리단길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한 샤로수길. 길 중에 가장 가까운 길, 샤로수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길들이 왜 유명한가요? 왜 그 길들이 유명하죠? 무슨 길, 무슨 길, 이 길이 왜 유명해요? 그 길에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쇼핑하기도 좋고, 돈 쓰기 좋은 곳이라서 유명해요. 그쵸?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유명한 길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유명한 길이 있는데, 특히 고난주간 또 뭐 부활주일 뭐 요때 굉장히 유명한 그때 많이 드러나는 길이 있어요. 골고다 언덕길.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엠마오로 가는 길. 뭐 이런 길들이 있어요. 이 길이 왜 유명할까요? 왜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왜 우리가 자꾸 묵상하게 될까요?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앞절에 나와 있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그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그 일,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공통점도 찾아보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오늘 본문 그 24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가요. 그 새벽에 무덤 앞을 지나가 보셨어요? 무서워요. 네, 두려워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무덤 앞으로 가는 거. 근데 여인들이 장례 물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발걸음이에요? 가고 있어요. 근데 무덤에 가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주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자 이 여인들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여인들의 심정이 어떻다고 나와 있나요? 근심했어요. 근심. 여인들의 반응, 이 근심했다라는 반응을 보고 우리 청년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저는 이전에 이 본문을 봤을 때 이 여인들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렇게 뭐 중요하게 다가오질 않았어요. 그냥 그렇지, 근심했겠지. 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 시체가 없으니까 근심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누가 훔쳐간 거야? 누굴까? 하면서 그 족적을 찾고 지문을 찾고
그래,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막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리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근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요, 이 근심하는 이게 좀 잘못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이미.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라면,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근심해야 됩니까? 진짜네? 진짜 살아나셨네? 우와, 대박!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9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이 몇 장이에요? 24장. 이건 몇 장이 방금 우리 읽은 건? 9장.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야, 내가 고난 당할 거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게 그냥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점심에 컵라면을 먹었어요. 이 정도 일인가요? 이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엄청난 사건을, 이걸 까먹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까먹을 수도 없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3년 뒤에 대박이 터져서 갑부가 될 거예요. 이건 좀 약한가요? 더 센 거를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죽었지만 내가 며칠 있다가 다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봐봐요. 그러면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러다가도 그게 기억이 날걸요? 이게 엄청난 일이니까? 근데요, 까먹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이 엄청난 사건을, 엄청난 예언을 이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9장 44절 4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9장 44절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한번 얘기하시고 다시 이 44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하셨어요. 또 한 번.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터진 어떤 사고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었고 준비되었던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깨닫지도 못했는데 두려워서 묻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큼 분명히 들은 거죠. 근데 그것을 묻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이 모습이 지금 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장 기뻐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줘요.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다시금 깨닫도록 6절, 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들이 그제서야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기억해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13절부터의 그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에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무덤에 가봤더니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사람들이 11절에 나와요. 허탄한 듯이 들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허탄하다라는 게 뭐냐면 너무 슬퍼가지고 헛소리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너무 슬퍼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던 그 사람들의 그 무리 안에 있던 그 사람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보고도 함께 모여있던 그 제자의 무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들은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저 헛소리다 생각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않고 그 제자들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보시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그러자 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하는 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나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쭉 살펴보시면 그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라 우리가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 실패했다. 나는 이 사람이 우리를 속량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죽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신 그들이 말한 이 속량을 완성하신 놀라운 사건,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25절, 2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27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돼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동원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 해석해 주십니다. 이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와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혹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먼저는 이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기억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을걸요?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걸요? 말씀은 이미 주어졌으나 기억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이미 주어진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장 기뻐해야 하는 그날에, 그 부활의 날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이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9장에서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 사건은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가끔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 여기 있어, 나 봐. 사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지금 당신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톡톡, 나 여기 살아있잖아, 나 봐, 진짜라니까, 나 봐, 저기 봐, 못자국 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분명했냐고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던 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완벽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다고요?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깨닫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나온 이 뜨겁지라는 말은요, 불타오르다 라는 말이에요. 불타오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막 마음에 불타오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불타오름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도 소망하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탄은요, 매일매일 우리를 시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외롭게 하고 우울함에 빠지게 하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로 주저앉게 할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먼저 보게 할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이렇게 올라오도록, 그것이 우선되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이 자리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막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지 한 달 되고 2달 된 이런 분은 지금 여기 이제 보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막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 우린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이해되고 적용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좌절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가려진 눈이 열리게 됐어요. 주님임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임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 좌절과 절망, 그 슬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런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모든 소망을, 그 사명을 예루살렘에다 두고 지금 엠마오로 떠나고 있었어요. 다시 주님을 만나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사명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제가 20대 후반에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를 갔던 일이 있었어요.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거기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일자리를 확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그렇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공부도 안 돼요. 일자리도 안 구해져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뭐 싶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친구가 같이 왔는데 그 친구랑 사이도 안 좋아졌어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무능력함을 계속 보게 됐어요. 좌절했어요. 절망했어요. 매일매일 그런 나를 자책하며 저의 무능함과 그 무가치함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매주 기도원에 가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한 게, 너무 감사한 게,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그 목사님이 이제 가정교회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저와 또 몇 개 가정만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 수준의 그런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자비량으로 일을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청소하는 일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저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시려고 그 기도원 가는 시간에 하셨던 그 일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생활비가 많이 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기도원에 저를 데리고 가서 기도했는데, 뭐 제가 무슨 기도했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을. 이것밖에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막 저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흘려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막 기도하는 중에, 제가 너무나도 아파함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었어요. 뭐 대단한 말씀 아니었고, 뭐 특별한 말씀 아니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언제부터 들어보셨습니까? 제 기억에 제가 말이 트고, 그쵸? 내가 이렇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 그런데 제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있을 때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무능력함을 바라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모든 저주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순간 저의 가치 있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사역과 주신 그 달란트와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내 안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항상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거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거나 뭐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이 저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이 역사가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과 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이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자, 말씀이 떠오르자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꺼내어 그 말씀을 바라보자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들, 수없이 들어왔던 그 말씀들,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 그 말씀을 꺼내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슬픔, 그 좌절, 그 절망, 그 고민, 아픔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옆에 주님이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 슬픔, 좌절, 절망, 어려움, 아픔, 고난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내고 적용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